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장로님 보고도 당신, 권사님 보고도 당신이잖아요. 저는 모르니까 당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직분을 불러가면서 또 모르는 분들에게는 또 당신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생활할 때 여보라고 부르고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여보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가 여보가 아니에요. 여보란 말은 여길 여자 보배 보자.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또 당신이란 말도 화가 날 때 사태를 하면서 당신이 뭐야 그런 게 아니고 마땅할 당자 몸신자. 당신은 떨어져 있지만은 당신은 내 지체 중에서 가장 귀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때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런 말 중에 하나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아내분들에게 남편분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속으로는 무슨 뼈고 무슨 살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의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씀이 주 안에서 서라는 말씀이 있고 또 주의 안에서 품으라는 말씀이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보면 주 안에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란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골로새서 2장 말씀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데 2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골로새서 2장에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습니다. 뿌리를 박으라.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진 땅에 심겨져 있으면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줄기가 왕성하게 자라갑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에 심겨져 있으면 나무가 결국에는 메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져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주 안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내가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가?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뿌리를 박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의 물질에 뿌리를 박고 살면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가 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이나 향락이나 어디에든 뿌리를 박으면 뿌리를 박은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가 자기의 심겨진 터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은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육성을 가진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평생 같이 가고자 서약한 결혼식 때 서약을 한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육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후에도 취할 줄 아나니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는데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지배하겠어요? 세상 것에 뿌리를 박고 사니까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 주님이 그 안에 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부정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하고 나의 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사는 성도라고 말하면, 우리들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면 머리가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은 무너뜨려주고 꺾어주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머리가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추하고 이 육신의 소욕을 가진 이 심령 속에 어떻게 거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디에 뿌리 받고 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 에레미야서 17장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여기까지 우선 보고요.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요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가족들끼리도 누구 중심이냐? 다 자기 개인 중심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누구 중심인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꺾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보여지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든지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어디 가나 있는 사람이요. 봉사하는 자리, 일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다 그 자리에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긴 있는데 자기만 보여줘야 돼. 자기만 두각을 나타내야 돼.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가?
전부 다 자기중심이잖아요. 예? 나를 건드리면 못 견뎌. 예? 부부지간에도 부모자식간에도 그런 이기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산다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가 수반된 내용이잖아요. 예? 내 말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행위가 따르는 거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도 행위가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마지막 절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에서는 배우고 듣고 본바를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배우고 받고라는 말씀이죠. 받고라는 말씀. 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정하신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바로 마디는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힘이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않고 빛이 되지 않고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광고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말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삶을 통해서 나를 증거하고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언어로 삶의 행위의 언어로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은 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질병이 낫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내가 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심기어진 그리스도 안에 심기어진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같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사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어디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뿌리가 강변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올지라도 바로 그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 뭐냐?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뢰하는 삶이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빌립보서 4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사람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하는 것은 보응이란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 일이 반드시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이요.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러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뢰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에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가? 너희가 말에나 이래나 그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말에나 이래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너희가 봉사하려면은 그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가 내가 많은 사도보다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일만 하면 어떤 직분 자리에만 가면 어깨에 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들어가는 사람. 이 양보 어깨에 있는 걸 뭐라 그래? 뽕. 네. 뭔가 뽕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 앞에 서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예?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요?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래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한 이후에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생각하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그래도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주님의 은혜, 날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구원의 감격에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주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일을 겪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구원의 감격을 덮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 강북에 가면 교회 이름이 구원의 감격의 교회라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의 교회. 원래는 강북교회였었는데 이름을 갈면서 그렇게 지었어요. 늘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을,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날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실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문 열어다고,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세상 어떤 것도 다 깨트려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들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고백하는 바울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유한된 세상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주님을 위한,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